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도 어쩜 그렇게 달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신약을 보면 온 세상을 이방인까지도 사랑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인데, 구약을 보면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렘인데 파괴한다, 말 그대로 멸망시킨다, 진멸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바친다, 봉헌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그런 땅이 된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그래서 진멸시키고 피를 흘리는,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 야,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까? 난 이런 하나님 인정 못해. 너무 심하잖아. 너무 편견이 심한 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때도 이제 구약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만 믿고 살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신약이 생기면서 이런 오해가 또 생겨서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아마 최초의 이단 교주로 여겨지는 그런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시온은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두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됐고요. 또 오리겐이라고 하는 아주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다 죽이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 7 가나안 족속이 모든 믿는 자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없애야 될 어떤 그런 속성들이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 헤렘하라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속성들을 없애라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또 어거스틴 잘 아시잖아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도 의로운 말씀이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다 보면 당장은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의견 중에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시대에 어떤 그런 어떤 견해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더 많은 연구와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 그 오해를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이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오류에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을 읽을 때 적어도 세 가지 구약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문화 속에서 살던 어떤 그런 일들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읽을 때 고대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뭐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만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더 잔인했던 게 아니라 원래 그 시대에는 전쟁을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한다고 해서 21세기 방법으로 인본주의고 고상하고 박애적으로 그렇게 전쟁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오늘날의 관점으로 고대 전쟁을 보면 잔인해요.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서부 개척할 때 인디오들하고 전쟁하면은 잔인하잖아요. 막 죽이고 막 인디오를 잡아오면은 상금을 주는데 뭐 이게 신체 부위를 잘라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그 전쟁을 보면요 정말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했던지 몽골 기병이 온다 그러면 아예 성문을 열고 항복을 했대요.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역사를 보면 공성전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공성전한 성을 이렇게 함락할 때 왜 돌멩이를 이렇게 날리잖아요. 근데 몽고 군인들은 뭐를 날렸냐 하면요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그 성 안으로 던져 놓았대요. 항복 안 하면 너희도 이렇게 돼. 그런데 그런 어떤 전쟁의 방법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냥 불태우고 죽이고 몰살시키고 이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야만스럽고 이렇게 잔인해?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지요. 이 성경은 21세기에 보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고대 사회의 그 시대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읽어야지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신앙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팩트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신앙의 어떤 도전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은 사실을 문학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안에는 과장법도 있고 비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사실적인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학적인 어떤 이해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을 기록한 어떤 역사적인 책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많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구약 하나님 따로 신약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이 어떤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 흐르는 의미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다는 것. 자, 이런 관점에서 자, 오늘 오해를 주고 있는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이지요. 자, 진멸 말씀드린 것처럼 헤렘인데, 자, 이 헤렘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하나님,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 특별히 이방인들을 다 죽여서 그 피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성경에도 나오고 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헤렘, 성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위한 전쟁. 그래서 막 죽이는데 예수를 죽인 유대인까지 원래 이슬람을 이제 몰아내려고 십자군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헤렘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 헤렘, 진멸하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 헤렘을 하라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피를 좋아하고 무자비한 잔인한 하나님일까?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 헤렘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절에 진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전멸시켜라 라고 말씀을 그런 의미로 말씀했다면, 자, 4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혼인하지 말고 딸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냥 진멸, 멸절시켜라, 멸망시켜라 라고 하는 의미였다면 그냥 단순히 멸망시켜라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왜 뒤에 또 혼인하지 말라, 며느리 삼지 말고 사위 삼지 말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멸망시키라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22절입니다. 7장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잘 보세요. 아까는 헤렘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대요. 자, 그리고 좀 더 보세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아니, 아까는 헤렘하라고 했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너희도 급히 그들을 몰아내지 마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냈을까요?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 자, 사사기 3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어떤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자, 사사기 3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는지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자.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면서 3절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고 있고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은 주체가 누구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남겨놨대요. 교육용으로. 그죠? 아니, 그러면 아까는 진멸, 헤렘하라고 했다가 또 천천히 몰아낸다고 그랬다가 또 가나안 땅 점령을 다 마친 후에 사사기를 보니까 내가 남겨놓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렘의 의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죽여 없애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헤렘은 이방인들을 다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헤렘하면 다 죽이는 것을 생각할까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헤렘 하라고 그래서 다 죽이는 것을 정당화 했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헤렘의 참된 의미는 뭐였을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헤렘 진멸하라고 했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이 이 헤렘을 오해하게 되었을까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헤렘을 이해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헤렘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호수아 6장. 자, 이 6장의 상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려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7일째 15절부터 7일째 이제 7번을 돌고 이제 함성을 지르면서 성전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마지막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되. 자, 온전히 바치되. 조금 전에는 7장 2절에는 진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온전히 바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는 똑같아요. 헤렘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헤렘을 온전히 바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라.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헤렘이 진멸하는 거예요. 그 바친 것, 진멸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여기도 바친 물건 계속 나오는데 헤렘이에요. 헤렘하고 헤렘한 것은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손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하는 규정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왜 라합은 구원받았을까예요. 라합도 이방 백성이잖아요. 근데 라합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해렘을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문자 그대로 다 죽이라고 했으면 라합도 죽여야 되는데 살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죠. 정탐꾼들을 지켜줬잖아요. 물론 외적으로는 정탐꾼을 지켜줬지만 내적으로는 라합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 주었던 거죠. 자, 그렇게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이는 게 아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헤렘은 어떤 의미일까? 아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1절, 2절, 3절까지는 헤렘을 하라 라고 하고 4절을 보면 헤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헤렘하지 않으면 이방 족속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헤렘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 헤렘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6절로 17절로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왜 헤렘을 하라 이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헤렘의 전제는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회방해서 그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헤렘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라합을 보면 이방인이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오히려 획득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헤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살려둬요. 자, 그렇게 보면 라합은 구원받았고 여리고 사람들과 여리고성은 초토화가 됐어요. 7장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그 물건을 실적한 아간이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는 모습도 나오는데,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초토화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무조건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여리고성 사람 무조건 죽여야 돼. 무조건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그래서 여리고성도 재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심판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잔인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 너무 이제 얘기할 게 많은데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리고성은 첫 전쟁이고 첫 열매거든요. 가나안 땅에 처음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이제 7번 도는 거죠. 자, 이 성을 7번씩 7일 동안 도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만 성이 무너졌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편견 있는 성경 읽기예요. 왜? 그 편견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방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구약을 읽는 순간 등장인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늘 이스라엘 관점에서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헤렘을 우리 똑같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왜 굳이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셨냐? 바로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통해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라합이 다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전쟁에서 싸웠는지, 그걸 통해서 라합이 야, 신중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라합이 알았다면 성에 있는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할례를 해요. 이거는 자살 행위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싸워야지. 할례를 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고 건너야지. 적의 코앞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나 죽여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라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성에서 화살을 쏘면 그냥 죽죠. 우리 죽이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줘요. 문을 열어. 하루에 한 번씩 설교하는 거예요. 말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문을 열어, 문을 열어. 7일째 7번 돌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결국은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었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헤렘이에요. 자, 이 라합과 여리고 성의 이 이야기는 좀 목사님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전체를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분이 얼굴 보니까 한 3분 정도 계셔서 두 번째 더 분명한 예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이 9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백전백승하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를 보고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화친을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쟁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어요. 근데 화친을 맺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가까이 있는 가나안 땅에 살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화친을 맺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9장 14절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 보면 화친을 맺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 이방인과 진멸하라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다 죽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덜커덩 화친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아니면 잘하는 짓이에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졌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책망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자, 화친을 맺었는데 자, 21절 보십시오. 9장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이제 리더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나무 패고 물 깃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들을 섬기는 종살이를 하게 됐다. 그걸로 이제 결론을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자, 그런데 22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자, 회의를 하고, 자, 이렇게 우리 종 삼읍시다. 죽일 수는 없고 종이나 삼읍시다. 그러고 헤어졌는데 다시 불렀어요. 불렀다는 것은 흩어졌는데 다시 모았다는 거예요. 족장들의 결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은 거예요. 알아가지고 다시 아니야 다시 모여가지고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우리를 속였느냐,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고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해요. 자, 족장들이 내린 결론과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족장들은 자기들의 종을 삼으려고 했어요. 회중들을 위해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를 삼으려고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아니야 다시 모여. 자, 기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나무 패고 물 깃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달라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오늘까지가 어떤 시점인지 모르지만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헤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똑같은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는데, 그리고 결국 기본 사람들이 하는 일도 나무 패고 물 깃는 건데 왜 다시 불러 모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을 살렸지만 살리는 이유가 우리 자신들 위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릴 때 이게 헤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안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에 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이방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기브온이 배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군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의지할 때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큰일 났으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더니만 말을 타고 탁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위기에 빠진 기브온을 구하는데 12절 13절 보세요. 12절 중 끝부분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논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오해했던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은 헤렘, 진멸해야 될 그 대상이거든요.
진멸의 대상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춰요. 이런 전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천체를 주관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진멸되어야 될 이방인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이방인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잔인한 하나님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시간이 없어서 더 살펴보지 못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그 땅 풀화를 할 때 이 기브온 이 지역이 베냐민 지파로 속합니다. 베냐민 지파로 속하면서 레위가 거주하는 성이 돼요. 레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냐? 기브온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정착을 해요. 헤렘을 진몰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해요. 이방인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레위 지파가 사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었다. 근데 몰아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살렸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솔로몬 시대 보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려요. 그죠? 그 일천 번제를 드리는 산당, 성전이 있기 전에 임시로 있는 그 산당,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산당이 어디에 있었냐?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무조건 몰살시키고 무조건 죽이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래서 헤렘의 원래의 의도는 뭐냐 하면, 헤렘의 의도는 하나님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수성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진멸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을 깨뜨리는 게 헤렘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을 헤렘해라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다 죽이고 불태우고 뭐 잔인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우리에게 순종해라, 먼저 선전포고를 하죠. 그 포고에 순종해서 기브온 사람들처럼 순종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살려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 민족이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잡족이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의 순수성, 혈통의 어떤 순수성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냥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기브온도 이스라엘이 되고, 라합도 이스라엘이 되고, 룻도, 모압 여자인 룻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장차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잔인하게 파괴하지만 그 잔인하다는 것도 오늘날의 관점으로 고대 전쟁을 볼 때 잔인한 거지, 그 시대에서는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전쟁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노예 삼고 그렇게 살육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잔인하고 피를 좋아하고 자비가 없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가 나와서 사사기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정착을 끝내고 정복을 끝내고 정착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한 시대예요.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인데, 그 타락한 시대를 우리에게 고발해 주기 때문에 사사기의 내용은 다 영적으로 보면 어두워요. 어두워. 자, 그런데 그 어둠의 시작을, 그 어둠의 어떤 단초라고 할까요? 출발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냐면 1장 22절부터 26절 보면, 이제 정복할 때 요셉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거든요. 이들이 이제 연합으로 베델을 이제 공격하러 갑니다. 베델을 공격하러 가는데 23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여러분, 베델을 정복할 때 뭔가 비슷한 사건 기억나지 않아요? 어떤 사건과 비슷해요? 라합,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 라합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점령한 것처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베델을 점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에 나온 것처럼 정탐꾼을 선대했으면 이러면 안 나오지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쑥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라합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걸로 나왔겠죠. 자, 그런데 26절 보세요. 자, 이 사람만 살았어. 이 사람의 가족만. 그런데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헷사람이라고 하면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 똑같아요.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였거든요. 옛날 고향, 자기가 살던 그 시대를 잊지 못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 땅에 가서 무너진 자기의 어떤 고향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함됐다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어떤 가나안 땅 점령 초기에는 하나님의 이 헤렘의 의미를 이해하고 라합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헤렘의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렘은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의도 헤렘에서 점점 벗어나서 뭐가 중요하게 되냐 하면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땅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베델을
차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땅을 차지했어. 그럼 다 죽이는 거죠. 헤렘. 근데 이 도움 준 사람은 신경 안 써요.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다시 이방 땅에 가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그 성을 이 사람은 다시 그리워서 다시 세워도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왜? 뭐를 가졌기 때문에? 베델을 소유했기 때문에. 헤렘은요, 하나님이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렘을 내가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는 도구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근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죽이는 거야.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 하나님이 헤렘 하라고 했어. 문제는 뭐냐 하면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헤렘의 의미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빼앗고 가지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뭐하고 순전히 이기적인, 우리에게는 참 은혜로운 하나님인데 제3자가 볼 때는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버렸어요. 신약 시대의 헤렘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신약 성경에는 헤렘이라는 말은 없죠. 구약 히브리 말이니까. 대신에 신약에는요, 헤렘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고 갈라디아서를 공부했는데 그 성경을 보시면 공부한 분은 알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헤렘이에요. 신약 시대의 헤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수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우리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헤렘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예요? 헤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헤렘하는,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목적이 잔인한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듭나고 새로운 삶의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무게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표시가 바로 헤렘인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잔인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고 교회만 사랑하고 믿는 자들만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고, 믿지 않는 우리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바로 구약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살아남을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순간 우리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뺏을 근거가 생기고 가질 권리가 생기고 우리가 무자비해질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잔인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 잔인해지면 가질 수 있거든요. 가졌을 때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을 잔인하게 만들면 돼요. 그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남아있는 족속들을 진정한 헤렘을 못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 진정한 헤렘이 뭡니까? 라합처럼, 기브온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못해서 타락한 거지,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는 다 죽이지 못해서, 다 쫓아내지 못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헤렘의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인 헤렘은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마지막 심판이라고 표현하죠. 그럴 때 다 진멸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진멸은 무조건 진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라합처럼, 기브온 사람들처럼, 룻처럼, 다윗처럼 음란과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헤렘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 헌신, 순종, 그걸 위해서 나의 깨어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 자아가 죽노라,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헤렘을 위해서 우리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헤렘의 참된 의미를 망각하고 단순한 의미로 이해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자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한치의 자비심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어 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그러진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고대든 현재든 한결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또 성도는 성도 되게 살 수 있도록 온갖 수고와 노력을 멈추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헤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날
진정한 헤렘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헤렘의 의미를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